할렐루야. 오늘은 1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의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들과 메시지들을 전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각각의 관점들로 나누어져서 이 4복음서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중에서 이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이 오시기 조금 전에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가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는 이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죠. 이 세례 요한의 인기는 가히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구약 성경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400년 가까이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으셨고 침묵하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등장은 사람들로 하여금 400년 만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등장이었기 때문에 그의 인기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고 그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고 그의 삶을 지켜보고 그를 추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이 세례 요한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정결여식에 대한 변론을 했다고 하는데 그 말은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저기 건너편에 있는 예수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자가 주는 세례가 죄를 이기는 힘이 더 강합니까? 아니면 선생님이 주시는 세례가 죄를 이기는 힘이 더 강합니까? 라면서 누구의 힘이 더 센지, 누가 더 큰 사람인지에 대해서 묻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선생님, 자꾸 사람들이 저기 몰려갑니다. 라면서 뭔가 불안감에 휩싸이면서 말이죠. 사람들은 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싸웁니다. 누가 더 강하냐? 누가 더 높냐? 이런 자격지심과 열등감, 비교의식,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비롯되곤 하죠. 여러분, 우리는 TV를 통해서 잘 나가던 연예인들이 혹은 배우와 이런 미디어의 멋진 삶을 살아가던 이들이 혜성같이 등장하는 어떤 신인들로 인해서 그 인기가 사그라드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잘 나갔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기 전까지요. 하지만 예수라고 하는 혜성같이 등장한 인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의 인기는 예전 같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런 안타까움과 때로는 뭔가 공허함 속에서 제자들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뭔가 불안함을 하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은 당당하게 그리고 겸허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아멘. 이런 열등의식이나 비교의식은커녕 오히려 1장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증언하는데요.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인기 절정이었던 한 인물이 갑작스러운 인기의 추락을 경험하면서도 그 인기를 빼앗기는 것 같으면서도 비교의식이나 열등의식이나 이런 자격지심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겸허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걸까요? 첫 번째로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을 알았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 의해서 세례 요한은 그런 고백이 가능했던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 가운데 누리는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들 대부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고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고 우리들이 잘났고 우리들의 힘으로 인해서 그것을 쟁취해낸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그 당연함의 세계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덕분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구원이라고 하는 죄값을 대신 예수님이 짊어지심으로 그 구원함을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형기 씨가 낙화라가는 시를 지으셨는데 그 시 일부가 참 인상 깊습니다. 가야 할 때를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여러분, 꽃은 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꽃이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끝까지 꼿꼿이 서 있다면 그것은 열매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은 나는 증언하러 온 사람일 뿐이야 라며 아름답게 꽃 피웠지만 언제든지 열매를 위해 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지요. 찬양의 한 가사처럼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아는 삶,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나의 작음을 알고 있는 사람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례 요한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작음을 알기에 큰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작은 자로 평가받지 않기 위해서 평생을 몸부림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의 작음을 아는 이가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 감사하며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